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 삶 여섯 번째,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 혹은 연애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이상형이 무엇이냐, 어떻게 되냐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실 생각하면서 재력, 또 학력, 외모 등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사실 좀 자신이 속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말 잘 통하는 사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이 잘 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자기와 비슷한 또 재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학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배경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결국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또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은, 이런 대답은요 사실 자신의 이 욕망을 감춘 그런 말이다. 그래서 결국은 배우자를 찾는 자기 자신이 나는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다 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서 사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연관된 기사로 한 다른 기사에서는 재미난 단어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울메이트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이 단어가 룸메이트에서 이렇게 파생된 것 같습니다. 룸메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같이 기숙사나 혹은 자취, 하숙을 할 때에 같이 방을 쓰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형된 게 소울메이트인데요. 그야말로 그대로 얘기하면 소울, 이 영혼을 나눈 그런 메이트,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영혼을 함께 나눈 그런 친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소개팅이나 선 혹은 어떤 모임, 그러니까 꼭 젊은이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모임에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과 만났을 때 조금만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대화한 것처럼, 오랫동안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혹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 생각을 알고 동일하게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 참 마치 나와 영혼을 같이 교류하는 그런 사람, 소울메이트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그 친구나 또 이런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근데 특별히 사실은 뭐 친구도 좋고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좋은데 아마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시는 그런 배우자가 사실은 먼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만약에 그렇게 내 마음을 서로 좀 알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알아간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알고 내 생각을 알고 서로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마 더 행복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도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너희가 그런 관계이다, 그것을 인식하며 예수님과 소울메이트의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받는 너희들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가졌던 바로 그 마음을 너희가 가짐으로 너희 자신을 이 세상의 유혹과 또한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입니까? 왜냐하면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죄를 끝내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합니다만,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떠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1절을 다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주로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한 자니 죄에서 떠나는 것이 당연하기에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라 라는 바로 이 말씀이죠. 요즘에 오징어 게임 인기가 장난이 아닌데요.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이 소울메이트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에 그걸 하면 예수님의 이 깐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소울메이트이고 예수님의 깐부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합니다. 거기서 2절에 3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사람의 정욕, 즉 이 3절에서요 말씀하시는 것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등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소울메이트가 되면, 예수님의 소울메이트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서로의 마음을 잘 알기에 이제 함께 맞춰 가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과의 소울메이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가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짐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바로 그런 시각은 어떻게 봅니까?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기며 비방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왜 비방합니까?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런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그리고 무법한 우상 숭배 등 이 극한 방탕으로 우리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극한 방탕이라니까 여러분 2년 전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아마 개봉하셨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용인즉 5명의 이 마약반 이 형사들이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범죄자들을 그러니까 검거한다는 바로 그런 거죠. 이것을 아주 코믹하게 만들어서 이 1600만 명이 되는 이 관객 수를 이렇게 만든 굉장히 흥행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5명의 형사들이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극한 상황이든지 이겨낸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오늘 본문에 극한 방탕이라는 것은요, 방탕을 하지 못하도록 막 사람들이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도 그 모든 것을 다 뿌리내치고 쾌락으로 방탕으로 해가지고 목숨 걸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우습게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저 웃길 따름이고 이상하게 보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방하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비방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들으면서 어이구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막 달려들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비방과 비난의 차이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 비난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잘못한 점이나 혹은 이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방은 잘못의 유무를 상관없이 그냥 안 좋게 남을 헐뜯고 비웃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비난을 받는다면 사실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방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축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게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의 이런 행동들을 다 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게 되는데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다 고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할 때 무엇을 고하겠습니까? 자신의 이 잘못들을 고하겠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비방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을 다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잘한 것이죠. 우리 잘하는 모습들, 그러나 억울하게 비방당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다 고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이 상황을 다 아신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이 고난과 이 비방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 이렇게 힘든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목숨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냥 순간에 이런 어려움들을 좀 모면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아 죽음에 이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걱정 마라,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생명과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으로, 이 비방으로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게 그냥 이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복이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바로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비방이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또한 그 고난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거의 산에 올라가다 보면 하산하는 분들 만나죠. 그런 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상 다 와갑니까? 이러면요, 인사치레로 다 와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참 올라가도 안 나옵니다. 예. 정말 다 와갈 때 물어보면 또 다 와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중턱 가도 다 와갑니까? 물으면 다 와갑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 그냥 인사가 아니죠. 뿐만 아닙니다. 이 비슷하게 또 있죠. 우리가 배고파가지고 중국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한참 기다리는데 안 옵니다. 출발했습니까? 다 와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 헬라 문법으로 이렇게 할 때 좀 어렵지만 이 완료 시제를 써서 하는 말이 이것은 분명히 있다. 이것은 분명하다. 이 분명히 기정사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울메이트, 이 깐부, 우리의 깐부가 언제 올지 막 고대하는 사람들이죠. 손꼽아 막 기다립니다. 아, 내 친구가 언제 올까?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언제 올까? 이렇게 막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혹은 이제 사게 되었죠. 이제 한 달 후면은 이제 여러분이 그 집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면 어떻겠습니까? 참 새 집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여기서 버려야 될 집은 이제 버리겠죠. 그리고 새 집에 맞는 이 도구들을 미리 이제 좀 넣어놓을 거는 좀 넣어놓을 겁니다. 특히 그동안에 자신의 방이 없다가 참 새롭게 이사가는 그 집에 이 방이 생기는 그런 아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겠습니까? 옛날 제가 좀 그랬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릴 때는 방 한 칸, 그리고 또 좀 크니까 이제 방 2칸. 근데 제가 누나랑 같이 살았어요. 부모님 있고 누나 있고 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누나는 누나라서 따로 방을 주는데 저는 항상 부모님이랑 같이 많이 자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방을 갖고 싶었을까요? 제 방이 생긴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저를 이뻐해 주셔서 제 방, 그리고 또 제 책상, 제 침대까지 이렇게 놔주셨거든요. 제가 그때를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안 기다렸겠습니까? 당연히 기다렸죠. 당연히 기다렸죠. 맞습니다. 가서 얼마나 좋았는지요. 제가 들어가기 전날에 또 가가지고 막 들어눕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는 이 새 집의 이사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할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우리 손꼽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는 거죠.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갈까? 오늘 본문에 이제 베드로 사도는요 3가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종말이 있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 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속담으로 비유해 본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를 읽는 이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마크에 사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난이 이제 심하거나 어떻게 보면 계속되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신줄을 놓지 마라. 그러기에 기도를 통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이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고난과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맑은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되죠.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하는
새벽 기도회나 그리고 수요 기도회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쉬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재개되면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고난들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이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조금 기도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1분 기도하시는 분은 10분으로 늘리시고요. 10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막 늘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잠시 기도했다고 우리가 만족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일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또 아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사랑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쁘고 이 힘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신경 쓰기가 쉽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것이 바로 사랑이죠. 베드로 전서를 봤던 바로 그 당시의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전 성경 이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요, 열심히라고 뜨겁게를 열심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을 같이 이렇게 두 번역본을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을 하되 외적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사랑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라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내적으로는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그런 사랑을 하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잠언 10장 12절의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여러분에게 이 해를 끼친 사람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용서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3살 아이들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키워보신 분들도 다 있으시고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저도 이랬습니다. 아빠 한 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습니다. 요즘엔 좀 잘 주는데요, 옛날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아빠가 달라면 이렇게 막 숨겨버립니다. 좀 줘 이렇게 얘기하면요 안 줄 거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진 게 얼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가 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줄까요? 자신이 뭔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가 안 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건 작다, 아빠 주면 내 먹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러브레터, 이 성경을요 우리는 더욱 읽고 묵상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라니까 아멘이 좀 적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이 러브레터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그 죄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 비방이 넘치는 바로 이 때에 사랑의 역사와 감동을 일으키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세 번째는 봉사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읽은 9, 10절의 이 말씀은요,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 봉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봉사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근데 9절에서는요, 이 봉사의 결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원망 없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봉사가 어떻게 원망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와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사회 봉사든지 교회 봉사든지 그렇게 봉사를 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봉사할 때 어떻습니까? 그 봉사가 물론 뭐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많은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봉사를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봉사를 하느냐?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10절에서는요, 봉사의 방법과 자세가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봉사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를 따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자세는 청지기로서 봉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대상은 누구냐면 어떤 누구는 뭐 봉사하고 누구는 봉사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에게 함께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사실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런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전혀 결코 하나의 능력도 없이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찾아보면 은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나는 끝까지 없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죠. 거기서 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가 권능이라도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는 없다, 나는 못한다 넋놓고 있다가는 어떻게 했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결국은 예수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책망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신 그 은사를 기억하면서 교회 곳곳에서 정말 그 은사에 합당하게 봉사를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없다 하시는 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은사를 깨닫도록 권능을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봉사를 해야죠.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함께 봉사할 때는, 섬길 때는요, 또 무엇을 가지냐면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되 어떻게 해요?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교회 주인이 우리가 교회 주인이 되어서 좌지우지하는 것, 이것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이고 반대로 나랑 상관없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은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신데 그 머리고 우리는 한 지체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왜 못합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되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섬기라고 주신 바로 그것임을 기억하며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는 섬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질 때에 봉사의 대상인 우리 서로가 서로 돌아보며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나눈 예수님의 소울메이트, 그리고 예수님의 깜부인 바로 이 사람은요, 죄악을 버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비록 우리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며 비방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비방받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과 복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서 주님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그 세 가지죠. 맑은 정신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죠. 또 허물을 덮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며 주신 은사를 따라서 청지기의 자세로서 서로를 향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으로 마지막 11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